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순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려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주님이 되십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예배케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성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고한 믿음이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주님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험한 상 나아가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나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사모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그 이름 송축해. 우리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이 아침 새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일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해가 뜨는 새아침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찾아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보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주께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성주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노하기를 건의하시는 주 예수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성주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성주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그날에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내 삶에 여정 바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난 영원하네 성주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성주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우리 성도 곧 그날에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내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난 우리의 모든 영원하네 성주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때마다 정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노래, 새 마음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만원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영광된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들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서라고 모든 일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의 만세 주의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의 만세 주 예수. 한번 땅에 오신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들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서라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의 만세 주 예수.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성찬을 해야 할 건데, 우리를 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애를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오른쪽 손과 하고 백성과 나누려 그래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주님
나가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 잡사 맞으셨으니 우리들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니 주님 나가신 어린 양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부모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소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이 아침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의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 가지고 예배자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기를 원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돌이켜보면 부족한 것들뿐이었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 잘못된 것, 죄진 것들만 기억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 생각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새로워지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의 시간을 계수할 수 있는 아버지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쩌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너무나도 주님 아버지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역하고 배반하는 아버지 세태를 봅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을 원망하기보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 우리가 우리에게 속한 곳에서 우리 서 있는 곳에서 보내진 곳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주님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님 아버지 쌍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사모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동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하여 주님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감사와 축복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7월이 지나고 이제 8월이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여름이 한 달을 남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붙잡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배드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또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고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배와 함께 주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삼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마음들, 믿음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도 함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속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의 만족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며 전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교회입니다. 작은교회 적은 무리가 모여 예배하고 사랑을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예물이 반석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모자랍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인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좋으신 선하심을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반석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Jeremiah chapter 24 verse 1 to 10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기는데 예수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가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냐니까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안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의 살인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여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아멘. 이 좋은 부활과 같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뒤가 이제 설명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사진 한 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과일 이름이 뭐죠? 무화과입니다. 무화과인데 좀 다르죠? 어떤 게 좋아 보여요? 여러분의 왼쪽? 이거 너무 잘 익어서 아주 빨갛게 잘 익었습니다. 오른쪽은 어떻겠죠? 썩었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 종류의 무화과가 두 광줄, 단기 두 광줄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두 개의 무화과 광줄이 이렇게 제목이 붙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이 먹음직스럽습니까? 왼쪽이겠죠? 그럼 어느 것이 주인의 돌봄을 받은 과일이겠습니까? 오른쪽이지. 왼쪽이지. 여러분이 왼쪽.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쪽의 무화과를 담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좋은 무화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잘 돌보시는 무화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에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저자의 이름을 따라서 책의 이름도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던지시다. 또 다른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시다. 이 예레미야의 그 말이 갖고 있는 그 뜻이 이렇게 두 가지로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그 뜻 두 가지는 이 예레미야의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여호와의 던지심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갈 길대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시죠? 버리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죠. 그 징계하시는 그 모습이 이 예레미야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높이심을 의미하는 예레미야의 뜻은 뭐죠? 하나님은 징계하셨지만 저들을 다시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전보다 더한 영광을 저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쪽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은 매를 드시기도 하지만 매를 들어가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보호하신다,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근데 착한 자녀는 매 맞기 전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저와 여러분 다 그런 삶을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예레미야서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혹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사야서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무질서하다 이렇게 성경학자들 말합니다. 이사야서가 굉장히 짜임새 있게 아주 그 서술이 진행됐다라면 이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의 성품에 맞게 좀 감성적이고 또는 그 예레미야가 그때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용기와 자신의 행동 또는 비유를 통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서 문학적으로는 좀 무질서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 그렇잖아요. 눈물 많은 분들 좀 감정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 많은 분들이 은혜도 크고 또 뭐도 커요? 회개도 크고 이 예레미야가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 예레미야서는요 성경 중에서 가장 큰 분량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가 몇 장까지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지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52장까지 있는데 66장까지 있는 이사야에 비하면은 장은 좀 적습니다. 근데 절수가 많아가지고요
제가 이사서로 몇 페이지 가봤더니 92페이지에 달아요. 92페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쫙 읽으면요, 웬만한 책 한 권 읽는 거예요. 읽는 거. 그래서 큰 분량의 예레미야인데, 우리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반석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서 특히 24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배경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역사를 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참고할 때 이해가 빨리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유다라고 하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대표되는 족장 시대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들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야곱과 그의 모든 자녀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에 살던 좋은 시대는 갔고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등장하면서 히브리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시대가 됐다고 했죠? 종이, 노예가 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등장하고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 시대를 삽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사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 가나안에서 사사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사 시대를 살아가다가 백성들이 왜 우리는 이웃 나라와 같이 왕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해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사울이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다윗과 솔로몬으로 시작되는 이어지는 정말 이제 왕국, 이스라엘 왕국이 되고 크게 번성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의 지혜롭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둘로 분리됩니다. 그래서 유대와 베냐민 지파를 통한 남왕국 유다라는 나라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그 외 10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두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이미 BC 722년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북쪽에서 크게 성장한 나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어떤 정책을 피냐면 이쪽에 있는 민족을 그쪽 민족으로 옮깁니다. 또 이쪽 민족은 저쪽으로 옮기고 이러면서 민족끼리 혼합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자기 고유의 민족성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왜 그럴까요? 중앙 정부를 향해서 저항하지 못하도록 힘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이후에 저들은 이방 민족과 혼합이 되어지면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특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굉장히 죄인 취급당한, 사람 취급받지 못한 누가 있죠?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우는 그들이 바로 이 북왕국의 후예들입니다. 망한 이후에 이웃 백성들과 이웃 민족들과 함께 혼합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사마리아인이라 부르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개망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아수르도 지고 이제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그쪽에서 생성된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도 멸망받게 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자기네 나라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왕도 끌고 가고 제장들도 끌려가고 백성들도 끌려가고 모든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이 끌려가는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받느냐, 또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받느냐,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견해가 달라지는 것이 오늘 본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외세 침입을 받았다. 가지고 외세 침입 받으니까 이 식민지가 돼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자기네 나라로 끌려가는 거, 이게 좋아요? 아니면 이 백성, 이 침략해오는 이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저항하고, 아니면 우리 독립 군들이 있잖아요. 독립하기 위해서 만주를 가서 또는 중국, 러시아로 가서 끝까지 싸우는, 대항하는 그 세력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민족 어떤 의식을 가지고 역사를 보게 되면 당연히 저항해야 되잖아요. 그죠? 끝까지 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조국, 내 땅은 떠나지 않고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가라. 내가 이것을 계획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웃 강대국 바벨론과 견딜 수 있는 그 당시에 유일한 강대국은 오늘의 이집트,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과 싸우자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고, 또 많은 수가 이집트로 이주해 갑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유대인들이 많은 이유가 그렇게 민족이 흩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죠. 왜 원치 않으셨는가? 왜 원치 않으셨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게 좋은 무화과와 먹지 못할 정도로 나쁜 무화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들은 내가 이 좋은 무화과처럼 내가 저들을 돌볼 것이다. 돌볼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들로 하여금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럼 이 땅에 있는 민족들은,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가서 계속해서 바벨론을 향해서 저항하고 있는 그런 민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예가 뭐냐면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은 이스라엘 북왕국이 좋은 예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민족이 말살된 거예요. 그죠? 이방 민족들과 그냥 섞이는 바람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도 잃어버리고 종교도 잃어버리고 완전 민족성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 어려운 세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원치 않으셨겠지만 마음이 아프시지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해서 바벨론의 땅에 들어가 살게 하는데 어떻게 살았죠? 저들이 에스겔을, 우리가 다음에 이제 에스겔 읽어보게 되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습니다. 그죠? 그 그발 강가라는 표현되는 그 지역이 유대인들이 모여 살던 지역 중에 한 군데로 우리에게 역사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총 몇 명이라고 보고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른데, 한 100만? 150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한인들이 주로 어디에 몰려 계십니까? LA에 한 반 정도는 사시죠? 나머지 그 반의 한 3분의 2 정도는 이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인들이 주로 모여 살듯이 그 당시에 남유다에서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살지만 저들끼리 모여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그쪽을 향하여 날마다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끌려간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는 회당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회당 많이 들어보셨죠? 회당은 이 당시에 없었던 건데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진 곳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하지요. 70년 될 때 내가 내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중심, 그 다음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때부터 유대이즘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이즘. 그래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퓨리티, 정결한 백성으로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늘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우리 읽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지요? 아멘.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우리 큰 목소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페이지 1036페이지. 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나는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되어지는 거 보면 전혀 내가 원하는 거랑 상관없이 일이 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데만 다 되면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것처럼 공경이 처하는 게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내 생각 같지 않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우리는 늘 깨닫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번 주 중에 읽을 텐데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29 and verse 11. 하나님의 생각은 그럼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생각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미리 읽어봅니다.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당장은 포로가 되고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고 도저히 내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뭐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저들에게 장래의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인생에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줘서 우리라고 멸망받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을 고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신다? 평안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나? 아멘. 우리 꼭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느냐? 하나님의 말씀같이 아니하고 예레미야서 18장 12절, 예레미야서 1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뭘 한다고요?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하겠다.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이 악한데
그냥 이 악한 마음대로 하겠다 이러고 고집피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데? 네, 6절을 봅니다. 1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맨 마지막 말씀 너무 피부에 와닿죠?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뭐처럼?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같이.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이 손에 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토기장에 있는 진흙같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는 거죠.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토기장의 손에 들린 진흙과 같은 존재다.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도대로 하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되심을 깨달으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무화과 설명은 안 합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보았으니까. 그래서 무화과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좋은 무화과는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무리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모습이 그렇지만 말씀을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닌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아멘. 그래요. 포로로 끌려가지만 거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포로로 끌려가지만 여러분 혹시 미국 오실 때 미국에 대해서 다 알고 오신 분이 계셔요? 요즘 오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인터넷이 워낙 발달돼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더 잘 알아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보다. 근데 저희 때만 해도 미국에 올 때 미국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저는 어떻게 미국을 오해해야 되면 미국 자동차가 많고 모든 게 오토매틱이라고 해가지고 다 그냥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웬걸 미국에 와서 육체노동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군대 가서도 얼마나 빡빡 끼고 훈련받았는지 몰라요. 미국은 사람들이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힘도 세가지고 이 조그마한 등치 가지고 더 빡빡 내고 육체적 노동을 하는 것이 미국이더라고요. 그만큼 미국에 올 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민이라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냥 용기 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적국에 포로로 끌려갈 때 저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그죠? 모르는 나라를 가는데 적국이 그리고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저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절망이 있겠어요. 두려움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저들은 좋은 무화과처럼 내가 돌볼 거야. I'll take care of them well. 제가 성경을 읽다가 너무 내가 돌볼 거야. 아니라 내가 잘 돌볼 거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이 잘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를 저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디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가야 돼, 말아야 돼, 어디를 가야 돼, 언제 가야 돼.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요? 전쟁.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 만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대한 믿음이 없고 신임이 없으니까 신뢰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 사람한테 들으려고 그 누구예요? 전쟁이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좀 외람된 말이지만
점쟁이를 가장 많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게요? 누구게요? 좀 여러분들 이건 좀 외람된 대답입니다. 검사들이래요. 검사들. 검사들이 제일 많이 찾아가는데요. 왜? 승진할 거냐 말 거냐를 따져보려고, 내가 어느 줄에 될 것이냐를 따져보려고 검사들이 제일 많이 간대요. 그 검사들이 지금 대한민국 다 망치고 있잖아요. 지금 검사들 중에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겠어요?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근데 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 되는 형편 보고 그 길을 찾으려니까 저들이 영혼이 어두워지고 방황하고 결국 죄의 길을 선택하고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눈에 보기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저들의 모습이 결코 좋아 보일 리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일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어지러운 세태 가운데 그냥 혼합되어져 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민족으로 그냥 역사 가운데 없어지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보존하시기 위하여서 비록 어려운 모습이지만 저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저들을 잘 돌보시고, 아멘. 그리고 이제 때가 되셔 돌아오게 하셔서, 돌아올 때는 어떡한다? 그 전보다 더 형통함과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자, 그 하나님의 의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7절입니다. 7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7절은 여러분 이렇게 동그랗게 치시고요. 한번 빨간줄 쳐주세요. 이 예레미야의 그 주제 핵심절을 두 군데서 찾는데 16장과 31장에서 찾는데 그 16장과 31장의 두 말씀이 같이 표현된 곳이 24장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하나님은 저들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하셨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저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들, 우리 이민 살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아멘. 잘 모르시는 분은 60 넘어보세요. 아주 그냥 날마다 고백합니다. 날마다 고백해요. 제가 요즘 조금 허리가 좀 불편한데, 요즘은 허리가 불편한 게 오늘은 왼쪽, 또 어제는 왼쪽, 오늘은 오른쪽. 이게 돌아다녀요. 보통 젊었을 때는 조금 며칠 아프다가 좀 불편하다가 며칠 지나면 나섰거든요. 근데 이게 낫는 게 아니라 돌아다녀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서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저랑 아내랑 결론 얻었어요. 내가 내 몸이 늙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처럼 행동해서는 움직여서는 안 되겠다. 깨닫는 거예요. 그죠?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유지사님 깨달으셔야 돼. 내가 좀 괜찮다.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좀 엄살 좀 피시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몰랐는데 포로로 돼서 그 갈대아 지방에서 이방 민족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저들의 풍습과 그 민족성 모든 것들, 특히 종교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다. 저들을 알게 하시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되는 일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있으면 또 다른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내가 얼마나 밤을 새고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머리를 짜고 일을 했는데 내가 했지 말하고 싶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우리 반석에서는 그런 분이 한 번도 안 계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바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요. 그럼 이건 또 어떡하지? 염려가 바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 끝났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했다라고 하는 순간 다음에 오는 문제는 이건 또 내가 어떡하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 연결되면 어떻게 해요? 또 수를 찾게 돼. 누가 도와줄 사람 없나? 그러니까 인생 도울 힘 없는 사람 의지하려고 하고, 뭐 다른 수가 없나 하고 뭔가 좀 다른 이제 방법을 찾고 간구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실수,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어지러울수록 우리는요, 하나님 바라보고 정직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세상이 어지러우면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이 방법이 좋아, 이 방법이 좋아. 누가 알겠어? 막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죠. 근데 그 방법을 택하는 순간 그러잖아요. 한 번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이 진실되기 위해 10가지 거짓말을 해야만 된다. 그래서 거짓말도 똑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거짓말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머리가 정말 비상하든지, 아니면 성경에 그러잖아요. 양심에 화해를 받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원하는 건 뭐다? 정직하고 진실한 거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에 실은 글이, 제가 챗 GPT에다가 문제를 줬어요. 21세기 기독교인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 뭐니? 대신 짧게 말해라. 그랬더니요, 8가지를 준 거예요. 8가지. 챗 GPT가 우리보다 똑똑해요. 여기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정의와 공의. 이 두 번째, 정직합니다. 정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뭐다? 정직합니다. 정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반석교 성도님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로 나간다? 정직과 진실하고 나가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정직으로 나가고 진실하게 나갈 때 길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질 것 같지만, 그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이 길을 내셔요. 제가 최근에 저희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이 조금 걱정하는 것 같아서. 아들이 아빠를 걱정하더라고요. 아빠한테 말을 못하고 엄마한테 I'm sorry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때 아들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다. 제가 그렇게 영어로 좀 번역해가지고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야, 내가 평생 아들한테 가장 좋은 말 한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하세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너무 고생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너무 고생합니다. 제가 잘못 본 기사인지 모르지만 한국의 청년 실업자가 400만 명이다. 이렇게 말하죠. 청년 실업자가. 그것도 막 대학 졸업하고 고학력자가. 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제가 요즘 AI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왜냐면 시대 뒤떨어질까봐 책을 한번 구해서 지금 읽고 있어요. 그 단어라도 좀 알자고서. 근데 여러분, 이제 곧 닥칩니다. 이제 AI가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고 로봇과 AI가 합성되면
사람이 필요 없는 이 경제가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지금은 저 높은 샐러리 받고 저기서 좀 잠깐 호의호식하고 있는 사람들도요, 이제 수없이 실직자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실직자가, 우리 상상을 초월한 실직자가 나오게 되는 게 곧 10년 내에 닥칠 내일이라고 지금 학자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미래학자들은요. 근데 제가 이거 책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곧 닥칠 미래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소한 해결은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도 말하기를 기피한대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래요. 지금 우리의 지도자들, 앞서가고 있는 선각자들이 다가올 그 날에 대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가 그걸 좀 토론하고 좀 얘기하고 어떻게 할 건가라고 좀 그렇게 좀 시작하면 뭔가 해결책이 있겠는데, 다들 뭔가 그럴 거는 같은데 어느 누구도 그 얘기를 안 꺼낸대요. 왜? 두려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 때문에 이제 두려운 미래가 성큼 다가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럴 때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죠? 정말 큰 도전입니다. 정말 이런 어지러운 시대에 이제 과학이 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학도, 신학의 흐름도 새로운 신학으로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그래서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앞으로의 신분을 그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이 옳은 신일까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좋은 신앙,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주 되신다는 우리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 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닥칠 건 뭐밖에 없다? 환난, 핍박. 그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한테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목사님 중에서도 앞으로 오는 시대에, 앞으로 오는 시대에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냐, 믿음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세상인데 세상을 대표되는 게 뭘까요? 돈이에요. 돈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 분명히 올 거예요. 666과 그 다음에 뭐죠? 그 물 위에 있는 그 여인. 이게 다 경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돈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할 게 있고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한 60%는 돈 선택할 거예요. 60%. 그때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설마 목사님들인데요. 근데 제가요, 더 말하고 싶었는데 조금 희망적으로 60%라고 말한 거예요. 더 말하고 싶었는데. 왜요? 요즘 교단들이 하고 있는 일들 보면 동성애에 대한 모든 교단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성찬 때 나누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파리 올림픽, 여러분 개막식 보셨죠? 말도 안 되는 개막식이었죠. 기가 찬 개막식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그 개막식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하신 목사님의 해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릴 거예요. 보내드릴게요. 그게 지금 세상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정직하자. 아멘. 이게 우리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정직하자. 하나님 앞에 진실하자. 이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나아가면 길은 누가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 그게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잖아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게 뭐죠?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전심이에요. all heart예요. 그냥 요만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회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제 지겨워요. 아니요. 끝없이 회개해야 돼. 끝없이 회개.
할렐루야. 왜? 악한 마귀 사탄은요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에게는 의가 없어요. 나는 또 죄인이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명기를 열어봅시다. 신명기 30장 드로아노미 chapter 30 verse 1 through 30. 저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회복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신명기서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의 형편 따라서 우리의 모습 따라서 그 약속이 묻어져 있고 안 보일 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우리에게 복된 말씀으로 주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 읽을 수 없습니다만 우리 9절과 10절만 읽읍시다. 9절과 10절 신명기 30장 9절 10절 verse 9 and 10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조금 곤고하고 어려운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축복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경험을 통해서 특별히 이 경험이 좀 아픈 경험이에요. 아픈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우리가 읽은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은 그냥 누가 하는 말에 의해서 말하자면 그냥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래 하나님은 이래 그냥 들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구나 하는.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어려움을 경험하면 인생의 바닥에서 아니면 깊은 수렁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읽어가면 기름진 것도 물리고 저것도 물리고 다 물려 내가 그 제사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안 좋아하신대.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 앞에 뭐예요? 마음 없이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죠? 마음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아이고 하나님 이거나 잡수세요. 그렇게 던지듯 드리는 그 제물을 아주 이제 나는 이제 그 냄새 맡기 싫다 하시는 하나님이지 무슨 것을 드리더라도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예배만큼 기뻐하시는 게 없어요. 그 예배할 때 우리가 마음껏 정성껏 사랑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을까요? 자녀들을 준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 찾아올 때 그래도 뭐라도 이렇게 선물 가져 들어오면 아이고 기특하네.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닫더라고. 어느 날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청주에 계신 할아버지 생신 때마다 찾아갈 때마다 꼭 들르시는 곳이 계셔요. 어디? 정육점. 소고기 몇 근. 그것도 살코기로. 아버님이 그때는 싸우시더라고요. 살코기를 주세요. 그리고 그 가게를 들리셔서 백합, 소주. 정종 이따만한 거. 그거 들고 가시는 그걸 가져가시는 거예요. 해마다고 저거 왜 가지고 나가지? 이제 깨닫겠더라고요. 빈손으로 온 거 없다. 그거라도 들고 오는 자녀를 보는 부모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제가 부모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럴 때 덜렁덜렁 들어오면 제가 왔는데 그래 빨리 가라 돼. 빨리 가라 돼. 왜? 그 애들 들어오면 그 또 엄마는 또 애들 밥 주겠다고 막 찌개 끓이고 그럼 내 마누라가 애들 때문에 고생하는 게 싫어가지고 빨리 가라. 다시 오지 말라 그래. 저만 그럴까요? 속마음 들켰어.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꼭 그러진 않지만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에 나올 때 하나님 내가 드릴 건 없지만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야.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신앙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가게 되면 다 알아. 경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게 돼요?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우리 처음에 읽었죠? 내 계획대로, 악한 마음의 행위대로. 내가 그렇게 의도하진 않았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왕의 모습이었잖아요.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작은 종이라고 하고 선지한테 물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던 사울이었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가 이제 왕이 오래 있다 보니까 이거 내가 해도 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가 제사 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목소리 듣는 것이 기름진 제물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 반석의 성도님들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